예수님 만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마 새로운 일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전 일에 기억지 않으면 오늘부터 아마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해 주신 예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은혜와 사랑에 가득한 율법 완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유머를 하나 만들어라. 하나님 하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첫 번째는 별로 안 웃을 것이다. 두 번째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유머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막 웃으면 두 번째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어느 날 메뚜기가 길 가는 하루살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자기 친구들 200마리를 데리고 메뚜기에게 복수로 왔습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딱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한 후에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렇게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매일 싸우자.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 했잖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이 정확하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속버스에 올라탄 한 젊은이가 이제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할머니, 올해 몇 살이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 주름살. 주름살. 아니, 할머니 농담도 잘하시네. 주민등록증은 있으세요? 주민등록증은 없고, 대신 골다공증은 있어. 그러니까, 그럼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응, 유통기한 벌써 지났어.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첫 번째보다 주면 두 번째가 더 웃을 걸 알고 2개를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2개를 준비했던 겁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아마 또 웃을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동문서답.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동쪽에서 물어봤는데 서쪽에서 대답한다는 뜻이죠.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동쪽에서 물었는데 멀리 떨어진 서쪽에서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묻는 말에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이 동문서답입니다. 인간은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질문에 대한 답도 회피하고 아예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질문한 자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못 알아먹으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먹으면 알도록 말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인생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묻기보다는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 사람들 가서 묻지 마세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물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물으면 우리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를 제한 타 종교인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 극락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선하게 살면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살고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노력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합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참고로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골수분자예요. 너무나도 독선적이에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러면서 날쌘 비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일반적인 상식적인 체계로 알고 행함과 윤리 위주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예수님은 계명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가르침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분이 일어났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저 이단의 개수라고, 저 영혼을 저놈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 곳이든지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곳 가운데서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을 딱 집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이 8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8가지 내용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말씀, 친히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고, 예수님께서 구원 과정 가운데 감당하실 사역들을 미리 선포하신 내용이 이 8가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8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라고 이런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주무시면 안 돼요. 이거 좀 꺼주세요. 이거. 따뜻하면은 매우 아주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8가지 이 사역이 뭔지를 가르쳐 줄 것인데, 앞으로 열어줄 것인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3절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이 영어 성경에는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자, 재물이 없는 자로 착각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고 인식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심지어 중세 천주교 사제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돈이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정확한 단어의 뜻, 이 심령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메마른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물질과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건 많아도 마음이 부요하지 못한 자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부요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부요하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살았습니다. 한번 죽은 거 정해진 것이요.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영혼이 부요한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마음과 영혼이 부요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영혼이 부요하고 윤택한 자가 되도록, 마음이 부요하고 윤택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부요해지기 위해서, 윤택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적 행동, 활동은 심령을 부요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주겠지.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더욱 심령이 부여해지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죄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깨끗해진다고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가난한 자, 심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는 심적으로 부여해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또 가난해지고 심령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종교 지도를 다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자신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치 엄마 태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지만 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인간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와 이치를 정확히 아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순간 끔찍한 제약이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부유한 영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마귀가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 영혼도 부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천국의 모든 은혜와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될 것인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수련을 쌓고 마음을 다스리고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그렇게 삶이 깨끗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간은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만 천국 간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들이 그것이 지옥에 가는 길인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자기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 사는 이 땅에 보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기들의 영혼들이 부여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꼭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종교지도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는데 예를 쓰는데 세리와 창기와 일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으로도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자신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는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마음은 더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리와 창기와 일반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영혼의 부유함에 비하면 자기들은 저주받고 버림받는 영혼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관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임과 능력으로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일반 백성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들 향하여 너희가 영혼이 가난한 자라. 너희가. 이들이 영혼이 가난한 자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심령에 부유한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라고. 저들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자라고. 저들은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더 가난하다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고백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요,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부유한 자, 종교 지도자들, 금식하고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 붙잡혀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예수 앞에 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하고 당신의 몸을 팔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영적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영혼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간음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새롭게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신의 영혼이 부여해져야만이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모든 영혼이 부여해야지만이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 천국 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무능력한 영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어떤 죄 많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 많은 영혼도 단번에 예수님의 부요한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전능한 영을 인간에게 부어서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언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영혼은 부유하다고 여긴 자들, 자신의 영혼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은 가난하다고, 자신의 영혼은 가난하다고, 자신은 주님께 버림받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세리 창기들, 자신의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돈이 없어도 건강치 않아도 그의 영혼은 부요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영적인 부요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도, 죄만 있어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못했고, 말씀도 많이 보지 못했고, 전도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영으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나 자신의 종교적 활동이나 헌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으로 그 영혼이 부여해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은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말씀도 살아야 된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 같은 목사. 그러면서 예수는 지쳐놓고 헌신에 집중하게 만들고 봉사에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 보는 일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문이 닫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천국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자신의 영혼은 가난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런 자는 천국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지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굴 믿어야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선언과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갈 때마다 비가 죽었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영혼은 가난했잖아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주눅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날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이 부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백성들은 사자지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예루살렘에 온전히 기도할 수도 없었고 가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었고 말씀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로 인하여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영혼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영혼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영혼이 부유한 자만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난생 처음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예수님 믿으며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에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어떤 범죄자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받으면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혼을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심령은 예수님에 인해서 부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으로 덮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의 영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부유하게로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해짐으로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자신의 종교적 수련이나 선행으로 영혼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천국 간다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은 맑아졌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해졌다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제 잠자는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영혼으로 충만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부유한 천국에 가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새 은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예배 시간에 잠자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영혼에게는 마지막 예배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내 인생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는 죄인이라고 내 안에 죄만 가득해서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도 없고 그냥 습관대로 나는 교회 오고 그리고 말씀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걸 알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생겨요. 근데 예배 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으로 감격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으면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려도 그 영혼은 헛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내일도 모르고 모레일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고 10년 후도 모르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이 가난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 영혼이 가난한 자. 종교 지도는 영혼을 부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심령 영혼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내 영혼은 가난하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해서 내 영혼은 가난하다고 고백하여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천신, 예수님이 없는 착함, 예수님이 없는 구제는 자기 영혼만 부여하게 하고 그런 영혼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영혼으로 갈급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가난하여 예수님이 필요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헌신, 그 결단, 그 심령 가운데 오늘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에 이곳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